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8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율법의 끝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못 맞출 수 없게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 마시네요. 계절이 바뀌듯이 10절로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로마서도 다 가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가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다 다루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됐죠? 의죠, 그죠? 의. 디카이오스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무슨 말을 하려?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주제를 전환하는 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잘 쓰는데요. 우리가 사실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초반부에 이미 다루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앞에 초반부에 사실 의에 대해서 다루었고, 근데 오늘 본문도 의가 키워드인데 왜 앞에서 다룬 부분에서 다룰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도대체 유대인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의인데요. 의에 대해서 잠깐만 로마서 초반부에 우리가 했으니까요. 다시 기억을 소환을 하면 의란 우선 하나님의 의죠. 여기도 있나? 예, 하나님의 의네요, 그죠? 하나님의 의면, 의가 하나님의 의면 오브잖아요. 영어로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냥 소유격인데요.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하나님이 마치 주어처럼 역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뭔가의 어떤 속성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성으로서 의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얘기예요. 의라는 건 옳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옳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심 자체가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을 동일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체가 성경에서는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면 이제 첫 번째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격으로 본다면, 그죠? 어디로부터 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의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 소유된 의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의 개념으로서 의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완벽한 인간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인격을 가진 어떤 인간을 의인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의인이라고 하면 뭐 평생 한 번 화도 안 내고 그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는 어떤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간을 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데도 그 의롭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을 했다. 그래서 선물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뭔가 준 선물, 넘겨준 뭔가의 선물, 구원,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비유를 이제 창세기 초반부부터 자기가 가진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는 장면서부터 벌써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성전에서는 가시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전 기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시나무 같은 인간에 입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요게 하나님의 의예요. 요게 이미 사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다루었던 거고요. 근데 왜 제가 다시 언급하냐?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라고 소개하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의 정도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에 이렇게 등장한 의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사가 그렇죠. 이러한 의가 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을까?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의를 얻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의라는 개념을 다시 여러분 쭉 이렇게 로마서에 보시면 이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어디에 쓰여 있는가 보면 앞에 이렇게 초반부에 쓰이고 중간에 좀 잠깐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8절이잖아요. 그죠? 9장 30절에서 33절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딱딱 맞진 않네요. 그죠? 요거를 앞으로 당길 거 그랬나? 두 가지 의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에서 난 의하고 행위에서 난 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0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으로 뒤집을 걸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의를 얘기를 하는데,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추구한 의는 무엇인가? 그들이 추구한 의는 뭐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에서 난 의와 행위에서 난 의인데요. 그 부분이 앞에 이제 초반부라 9장 30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에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믿음에서 난 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30절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그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막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이 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스티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스티스 개념은 꼬맹이도 알아요. 3살짜리 꼬맹이도 알아요. 그죠? 두 꼬맹이를 이렇게 나란히 앞에 놓고 빵을 딱 잘라서 줘보세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쪽에는 좀 많이 주고 한쪽에는 조금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받은 애가 당장 얼굴이 그냥 찡그러져. 왜 난 조금만, 그죠? 그래, 그럼 이쪽을 또 뜯어서 자기가 먹고 이렇게 주면 이쪽이 또 작아. 그럼 이쪽에 꼬맹이가 막 열받아갖고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 그럼 다시 이쪽 거 해갖고 또 뜯어먹어서 이렇게 주면 이쪽 게 작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먹는데, 뭐, 꼬맹이가 마도 정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이 저스티스가 공평한 뭐 그런 저스티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런데도 의를 지금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 배운 게 뭐냐면,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긍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입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거를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칭했던 거죠. 이방인은 의를 쫓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막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라다프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거는 열심히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이르지 못했다. 어디 갔나? 이르지 못한 게.
31절에 나오네. 근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때 임하였다 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이르지 못했다 그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하고도 같은 거죠. 그리고 디오코라는 게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단어에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추구를 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게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누구 얘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열심히 의를 쫓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는데 그 법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는데도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을 열심히 쫓았는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어찌 그래야 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행위를 의지했다 대신에. 이때 여기서 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모세 법이겠죠, 그죠? 근데 모세법을 열심히 따랐는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좀 다 배웠지만 모세법도 사실은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죠, 그죠? 그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는 중간 이스라엘 모습,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첫 번째 돌판이 그래서 깨어지죠.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라는 거 바로 초점이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앞에 있는 그 계명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 계명이 약속으로 전환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죠. 그리고 사실 모든 율법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담겨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세법은 단순한 명령이 되고 행위의 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간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간음의 모습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위의 법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면 모세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는 법은 그래서 육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32절 33절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잠깐 가볼게요. 인용한 구절을.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 말씀하고요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결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그 돌은 누굴까요? 돌.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그 버려진 돌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그 뜨인 돌이라긴 하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렇게 해상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돌이 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뜻하는데요. 그 돌이 그리스도인데 왜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 본 적이 있나요? 왜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죠? 정신 다른 데 한눈 팔아서 어쨌든 못 봐서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툭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넘어지는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돌 얘기를 베드로도 많이 하죠. 베드로전서 2장 가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 정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죠. 막 자랑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부끄러움, 수치의 모습을 또 창세기 앞에 초반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입은 아담 그리고 하와죠, 그죠?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뒤에 또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제 10장으로 드디어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유도키아, 내가 가진 기쁨, 유도키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기쁨, 그리고 나의 구함, 내가 가진 기쁨,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바울의 기쁨이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구원이고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목적어를 쓰고 있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구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그게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정죄하게 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근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이스라엘은 참 열심히 있다. 그걸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누구보다 잘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나도 해봤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 표현이 참 많아요. 잠깐 가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가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뭐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누구 장로에게서 태어났고 신학교도 최고의 신학교를 갔고 또 박사학위는 미국에 가서 그죠? 정통 신학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죠. 빌립보서 가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요즘 얘기를 하면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내 아버지는 장로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차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이제 돌아보니 그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면 뭐 고상한 표현으로 배설물이죠. 그죠? 똥이죠. 그죠? 똥을 그만큼 가장 귀한 것과 그에 비교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도 했고 알만큼 알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지식을 알고 보니 그 지식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빌립보에서 했잖아요. 그냥 혼자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신은 사용됐다라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근데 열심인데 그게 참 지식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죽이는 그런 열심으로도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피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갖고요. 강세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에피그노시스 해갖고 더 강조하는 지식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식이 아닌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때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제가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뭐 예를 들면 지성소에 있는 서쪽이라 칩시다. 근데 여기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참 골 때리는 거죠. 그죠? 네?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회심, 돌아서라 그 얘기잖아요. 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죠? 열심히 있어도 참지식에 의한 열심히 해야지, 헛된 지식에 의한 열심은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보면 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박해를 하지도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도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많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열심히 말하자면 뭐 이단 연구소, 그죠? 소장 뭐 이런 분들이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 갈구잖아요, 그죠? 이단 정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박해를 하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사실 없어요. 사실 이건 사도 바울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그죠?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답이 몇 가지가 나오겠네,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참지식은 뭐를 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하고도 같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은 결국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참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율법은 물론 노모스,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앞에는 텔로스로 시작되는 본문이네, 그죠? 그리스도, 노모스 다 본거죠, 많이, 그죠? 전부 다 명사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주어는 표시는 없는데, 그죠? 그리스도, 노모스는 완성입니다. 뭘? 에이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이에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목적이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어떤 의냐면 모든 사람을 이해한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의가 아니라 모든 자,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이해한 의, 그게 뭐의 목적이다? 율법의 사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의 목적이 의인데 그리스도는 텔로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의? 율법의 텔로스다. 텔로스는 무슨 뜻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뭐 작아서 뭐, 그죠? 근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끝, end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목적이라는 뜻, 크게 하는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분 결승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목적이 골인점이죠, 그죠? 그걸 목적에서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그게 선수들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결승전을 통과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끝이기도 하지만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결론이라는 뜻도 있는데 율법의 결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고 율법의 결론이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를 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끝냈다라는 얘기. 그리스도가 율법을 충족하고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종결시켰다. 그런 의미의 엔드라는 얘기는. 그게 십자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의 결론이다. 그 얘기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그림자죠.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는 얘기는 율법은 선생이라는 얘기죠. 옛날 개혁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죠. 사실 얻었다는 거는 자기가 자각하는 거죠. 야 정말 내 신분이 이거였네. 아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위대한 그러나라고 저 제목 붙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잖아요. 근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언한 게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타났던 건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지금 선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그것도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새로운 남편 아래 사는 것입니다. 남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신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잘 안 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새로운 시대 같은데, 세상이 뒤집어져야 새로운 시대 같지만, 성경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하늘과 땅인데, 성도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지변에서 이 세상이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 같은데, 이미 그 새하늘 새 땅이 말하자면 겹쳐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 새 시대를 살고 보고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산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었다. 그 얘기는 BC 2000년 전에 시간적 개념으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도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크로노스 시간이 변해서 카이로스의 한 개인이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생이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뭔가를 그래서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충성을 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당신께 참아주지
열심히 봉사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해줘.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끝냈죠. 끝냈는데 그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그 보화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구약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없다고 많이 주장하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그래서 이어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구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요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의 전형을 인용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걸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예수께서 설명을 하죠. 이런 내용들에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요. 이르되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까 레위기 18장 5절에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지켜라. 정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정말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래요? 이러되 어느 개념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게 이런 부자 가난이죠. 이게 나오는 거죠.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 뒤집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초반부에 이미 논증한 그런 사실이죠. 그죠? 그럼 율법은 뭐냔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는 거죠. 율법은 근데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선포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뭐가 터지냐면은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찬지식에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지금 큰 맥락에서 잘 보세요. 믿음, 행위, 하나님의 의, 자기의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큰 맥락에서 보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해돼요? 잘 좀 그래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하나 봅시다. 하나하나 보면 좀 이해될 거예요. 우선 10절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라페이를 쓰고 있는데 6절, 8절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레게를 쓰고 있는데 앞에 율법은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의는 말한대요. 이 자체가 벌써 둘이 대조하고 있죠. 율법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는 말한대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그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것과 말한 걸 지금 비교했고 사실 의인화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난 의를 보다 좀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말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율법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생생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내게 말한다 라는 거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의 차이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죠?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니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고 이거 같이 봐야 되겠네요. 뒤에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신명기 30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본문일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신명기 3장 11절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떤 딴 얘기예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반대 심상으로서 또 바다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여기에 인용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한 것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늘과 바다를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죠? 또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속담인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속담으로는. 반대로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바다 밖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적행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바다 밖이 있으면 무적행이죠. 뭐 이게 이제 수평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직으로 생각을 하면 바다 밖이 무적행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예 단어를 바꿔버린 거죠. 무적행으로. 바다는 옆으로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생각해서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높고 바다가 깊으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무적행에 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로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거꾸로 해서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하늘에 올라가고 무적행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반하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스스로 올려가려고 하고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무정에 내려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뭔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것의 헛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고 또 무정에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부자가 묻는 질문에 있어서 인간은 할 수 없다 그 얘기도 봤고, 근데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걸 통해서 성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 스스로 음부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 종교 다운주의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막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참 젊은 놈이 뭐 전도도 하고 하니까 참 어리석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젊은 놈아, 오래 좀 살아봐라. 결국은 다 만나게 돼 있어. 갑질거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분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은 이 길도 있고, 그죠? 북한산 올라가도 그죠? 수문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 저 도봉산에서 올라갈 수 있고, 결국은 끝에서 다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종교 다안주의거든요. 아무리 종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에 가면 다 그게고 똑같고, 위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네. 전혀 올라가는 게 아니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보여준 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세상 종교가 똑같다, 진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사실 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가 먼저 찾아오고, 그가 먼저 찾아온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얘기가 달라요. 다른 종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간은 자각할 수 있다 얘기 아닙니까? 자각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신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전부 다 스스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에 있죠. 근데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니까.
내려온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내려와서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긍휼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고요. 부자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스스로 깨닫거나 스스로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거는 정면으로 복음을 뭐라고 하죠? 반대되는 거라고 복음하고. 그래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에 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이 내게 가깝다. 심지어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도 말고 음류에 내려가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아예.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음부에서 하늘로 이미 앉혀져 있다. 에베소서의 정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 표현 많이 하죠. 사다리. 카페에 글도 올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참 사다리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본 사다리고 요한 복음은 그걸 이어서 인자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다리다. 사다리는 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사다리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뭔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탑을 만든 거죠. 탑을. 근데 우리는 그런 탑이 아니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스스로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를 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레마이다. 로고스를 통해서 선포해야 할 레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캐릭소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전파하다, 가르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이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 시대에 우리도 매일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뭐냐면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께서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산상수훈 복음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세요. 가장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다른 말씀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쨌다는 거냐라는 거죠. 바로 가까이 왔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포돼야 될 말씀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포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라 얘기해도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었기 때문에 말씀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반응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실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고 또 그 죽음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주격, 소유격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죠? 그러나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 시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보세요. 전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난 의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도 우리가 뭔가 믿어줘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 하나님이 선물해주고 우리는 그걸 선물 준 거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왜? 먼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를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율법의 끝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바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